오늘 누가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고 또 예루살렘을 가는 길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7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실족과 용서와 또 믿음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한 종의 자세에 대한 교훈도 말해 줍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에 대한 교훈과 네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나라의 기다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16장에서 재물에 대해 교훈을 하시죠. 그 이후에 제자들이 가져야 할 동목들을 오늘 17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원문을 이렇게 직역하면 실족해 하는 일들이 오지 않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 곧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형제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거나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거나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 이것을 말하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고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전혀 할 수는 없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죄가 너무나도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죄의 무서움이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금옥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만큼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죄가 이만큼 무겁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작은 자 하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을 들으면 조금 많이 무섭습니다. 제가 목사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의 모습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을 좀 잃게 될까봐 좀 제 모습을 좀 돌아보고 조금 더 그 사람들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좀 잘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큽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런 실족해 하는 모습을 조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군대를 딱 갔는데 선임 중에 이제 마지막 거의 말년쯤 되는 선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임이 목사 아들이래요. 목사 아들인데 군대에서 그렇게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목사 아들이 안 했으면 제가 모르겠는데 모든 병사들이 다 알아요. 쟤는 목사 아들이. 근데 저렇게 술을 마시는데 야 너는 왜 술을 안 먹냐?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조금 좀 놀랐습니다. 아니 목사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술을 마시지? 라는 생각을 조금 해서 저게 뭘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래서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야 너도 술 마셔 이러는데 저는 술을 안 마셨습니다. 사실 그냥 말만 그렇게 던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자대를 배치를 받았는데 저를 포함해서 제 동기 2명하고 3명에서 자대를 배치를 받았는데 대제장이 이렇게 술을 따라 주더라고요. 저는 안 마시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따라 주는데 이렇게 바뀌는데 받았고 제 동기들도 이렇게 받았는데 저는 그냥 안 먹겠습니다 하고 동기들은 마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쟤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때 그렇게 일이 있고 나서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왜 안 마시냐? 교회 다니는데 다른 애들은 다 마시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그 선임은 저한테 야 나도 마셔 너도 마셔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겠죠.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말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모습에 그 선임들의 강요에 못 이겨 또 술을 마시게 되고 또 믿음을 잃게 된다면 그 실족해 하는 것에 죄의 무게는 그 선임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는 형제들, 그 교회에서 믿는 성도들에게 또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믿는 우리를 보고 실족해 된다면 그 죄는 우리가 져야 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언제나 그리스도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제자의 모습에 또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라는 예수님의 공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용서하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이 진실되게 용서를 구하면 한 번 정도는 넘어가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뭐 나도 좀 실수를 하니까 한번 실수는 할 수 있지. 그래 넘어가 주자. 용서해 주자.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이나 하루에 7번이나 잘못을 하면 이렇게 화가 폭발해서 누가 뭐라 해도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지 못할 거예요. 계속해서 짓고 용서를 해줬는데도 또 나에게 잘못을 하고 용서를 또 잘못하면 저 사람 뭐지? 나랑 장난치는 건가? 그럼에도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나? 제 버릇을 고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진실하게 회개를 한다면 용서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매번 하나님께 넘어지고 죄를 짓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7번뿐만 아니라 수없이 넘어지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말은 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정말 용서의 마음을 가지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용서해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정말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이 까먹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100달란트 빚진 자가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에게 진짜 100달란트 조금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해서 자기가 탕감 받은 것을 정말 다시 갚아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아마 사역을 하고 돌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무라십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했는데 그들을 나무래요. 어떻게 나무라십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라고 나무라시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음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사역에서 큰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떠나보내고 병든 자를 낫고 하는 그런 역사가 믿음을 가지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의 말씀을 또 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더 큰 믿음, 더 많은 믿음을 우리에게 만약에 주신다면 큰 능력과 역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에 대한 제자들의 이 잘못된 이해가 있었던 것이죠.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지, 믿음이 클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없다고 해서 정말 작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겨자씨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께서 겨자씨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얼마나 작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깨소금이죠. 깨보다 훨씬 더 작아요. 정말 가는 본 모래 그 한 알 정도 되는 그 작은 크기가 정말 겨자씨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이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에요. 곧 그 작은 크기만큼의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우리가 할 수 없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능력을 가지고 내가 큰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큰 이적을 바라고 정말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앞에서 봤듯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으며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 믿음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큰 믿음보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정말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가실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나병 환자를 만나고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깨끗해졌음을 확인을 하라고 하지요. 하지만 제사장에게 깨끗함을 치료를 받고 예수님에게 돌아와 감사 인사를 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도 이방인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냉대를 받고 차별을 받았던 이 사마리아의 그 나병 환자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사실 다른 나병 환자들도 자신이 깨끗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정말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정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는데, 그리고 그 치료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들이 정말 한평생을 사모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나병을 치료받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을 때 정말 간절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마리아인인 이 나병 환자와 다른 9명의 나병 환자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의 차이예요.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치료가 되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제 얼른 내가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했던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감사와 감격을 잃고 살았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지식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여러분이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여러분이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받기 합당한 분이시며 우리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임하는 은혜는 19절에서와 같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믿음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방인이었던 이 사마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감사 인사를 했던 이 사마리아 뿐이었습니다. 이런 구원을 가져다 준 것은 여러분 사마리아의 믿음이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후 바리새인들 물음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대해서 또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궁금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실까? 어느 때에 임하실까? 어느 시기에 임하실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 방주를 만들 때 다른 사람들이 정말 놀고 먹고 롯의 때와 같이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전까지 그 성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음란하고 먹고 마시는 거에 정말 전심을 다했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 정말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정말 노아 모습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를 우리는 궁금하지만 정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정말 겨자씨 같은 그런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며 의지하는 이런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정말 그 기쁨,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